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라.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라 2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인생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방법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의 방법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방법이 인생을 형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차원에서 역시 인생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라 2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며칠 전 7월 27일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종식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를 전국 곳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UN 참전국 기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일간지 1면에서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의 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피가 있었습니까? 유엔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16개 나라가 16개국에서 군사를 보내주어 한국에서 죽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병사는 4만 677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영국은 1257명, 터키는 904명, 호주는 342명 등입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간 부상자 수까지 더하면 훨씬 많습니다. 미국에만 9만 2천 명입니다. 여기에 물자 지원국은 39개 나라, 의료 지원국은 5개 나라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한국 땅에 와서 한국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우리는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사진들을 통해서 간접 확인할 수가 있지요. 사진을 7장 정도 함께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쟁의 참상의 상징적인 모습을 담은 그림들입니다. 죽으러 가기 전에 가족을 놔두고 생이별하는 미군 병사의 모습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한국 땅에 목숨을 바치러 온 유엔군들입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면서도 잠깐 휴식을 취하는 유엔군입니다. 전사자인지 사망자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후송 직전의 모습입니다. 한국 땅을 위해 전사한 전사자의 쓸쓸한 모습입니다. 인천에 상륙해 희생제물 될 것을 각오하고 차례대로 달려나가는 해병대원들입니다. 전쟁 중 임시로 마련된 미 해병대원들의 무덤입니다. 자유의 땅을 지켜낸 희생 양들이지요. 간략하게 몇 커트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가능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희생양이 되었기에 우리나라가 멸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있는 국민들은 피 흘려 죽은 분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무려 16개 이상 되는 나라가 함께 파송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참전 용사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78만 명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군인들을 얼굴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을 위해 사지로 보낸 나라가 무려 16개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한꺼번에 전쟁하러 온 것,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류 역사 가운데서 6.25 전쟁 시에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즘 같으면 두 나라, 세 나라가 합쳐서 죽으러 가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세 나라도 연합하지 않습니다. 무려 16개 이상의 나라 국민들이 죽으러 한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리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찌 이것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책임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교회를 말살하는 북한 공산 집단을 책임적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책임감을 가지고 군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근처의 예루살렘 왕이 이웃 네 나라와 함께 기브온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다급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사정을 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이 요청을 듣고 의리를 생각해서 약속을 생각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도우러 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골치 아프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도 기브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급히 군대를 동원하고 화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이런 책임감에 있습니다. 바로 그 책임감이 있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도우셨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결국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훌륭한 경찰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경찰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구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정의 행복을 잠깐 뒤로 미루고서라도 악한 사람들을 제압하고 선한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개인에게 사사로운 유익을 접어놓습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어도 국가 전체에 유익한 것을 밀고 나갑니다. 그것이 책임감이요, 애국심입니다. 반면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무책임한 짓을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대통령이라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독도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시다고요? 그럼 독도는 몇 평 안 되는데 당신의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되죠. 그냥 가지세요. 혹시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의심하기 쉽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실제 그런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상대방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국경선 때문에 마음이 언짢다고 하셨죠? 사실은 나도 골치가 아파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국경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당신에게 좀 더 드릴게요. 여러분, 개인이 마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국가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윤리와 국가 윤리를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개인 윤리와 공동체 윤리, 사회 윤리를 뒤바꿔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무서운 무책임입니다. 사실은 인격이란 뭡니까? 인격이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강도가 밤에 여자를 끌고 갑니다. 그것을 본 방범대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본래 착한 사람이야.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어? 나는 강도를 주먹으로 칠 수 없어. 강도와 평화롭게 지내야지. 여러분, 그 방범대원은 절대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겁한 사람이요, 여자가 피눈물 흘리게 놔두는 가장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의리가 있고 비겁하지 않은 방범대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강도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칼에 찔리는 한이 있어도 강도를 주먹으로 치겠어. 반드시 끌려가는 여자를 구해내고야 말 거야. 이렇게 강도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방범대원은 가장 양심적이고 책임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여자의 행복을 지켜내는 가장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보통 사람들을 속여서 마귀의 뜻을 이룹니다. 어리석게 만들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자기 합리화하게 하고 우상숭배 집단을 강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만듭니다. 칼을 하나 가지고 있는 강도에게 칼을 하나 더 줍니다. 강도에게 칼을 하나 더 선물을 합니다. 강도가 칼을 2개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강도와 우상숭배 집단을 돕고 결국 기독교를 말살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마귀에게 속는 비극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책임적으로 응답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책임 있게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를 도운 사람을 도와야 하고 우리를 도운 국가를 도와야 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국을 도우셨던 나라들을 계속 기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쉽게 망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알고 움직이고 도와주는 인생이 진짜 크리스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저기 구제하는 사람이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구제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부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기적으로 아끼기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궁핍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남의 생명을 구해주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윤택하게 하는 자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실제로 더 윤택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의심스러워도 안 믿어져도 진리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자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먼저 잘되게 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책임 있는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행동과 마음으로 남을 돕는 자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라.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복 받으려 하지 말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권모술수를 써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동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없는 말 만들어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일시적으로 동료가 망하고 자기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거짓말로 남을 해하여 자기가 잘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악한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거짓말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결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만 행복하겠다고, 나만 행복하겠다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으시고 여러 배로 비참한 사건으로 끝나게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부해지려는 마귀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대로 권모술수로 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마음이 지옥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장차 더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도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불법으로 긁어모은 재산이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다 그것을 토해내야 되고 엄청난 망신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은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이 재물에 날개를 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결국 악인에게서 빼앗아 의인에게 날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은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수많은 장사꾼들이 10,000원, 20,000원 더 벌려고 저울추를 속입니다. 그러나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가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기를 치지 말고 공평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장사하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다가 수억 원을 손해본 일이 있다면 그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손해보는 것 같다고 의의를 팔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신앙적 의리를 지키며 하늘의 의의를 붙드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진실하게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체질인 줄로 믿습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체질대로 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희생하면서 마지막에 큰 복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 강하게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면 복 받는다라는 진리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 물질만 보이는 사람, 그 진리가 안 믿어집니다. 결과가 빨리 안 보인다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진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체질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도 이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절로 그 진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남을 잘 돕는 사람은 그 진리대로 풍족하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진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주기를 즐기는 자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왜 당장 복이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맙시다. 정욕으로 이기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당장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힘있게 희생하지 아니하고 손에 안 볼 정도로만 희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복받는 환경, 복받는 상황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고 또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형통의 원리를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풍요로움의 축복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도와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 아모리 왕을 진멸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을 쟁취하는 결과를 얻었고 엄청난 지경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를 돕는 것,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것이 자신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남을 돕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을 위해 열정적으로 희생하는 자를 찾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을 돕자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남을 돕는 자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생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도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여호수아의 축복의 원리를 본받아 기쁜 마음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거리 얘기하는 거죠. 1리, 2리, 3리, 4리, 5리.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뿌리 깊게 연관된 말씀입니다. 때로는 개념 없는 사람들이 터무니없게 벗겨 먹을 때도 있죠.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더 벗겨 먹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을 도울 때에 손해본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돕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들을 도우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쌓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예측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마음대로 예측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돈 얼마가 언제까지 생기겠지라고 집착하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오늘 5만 원 구제했으니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10만 원 주시겠지? 이것도 인간의 방법론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10년 안에 20년 안에 풍요로움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고 헛믿었다라고 착각하지 말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기다리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건강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과 또 가족의 축복을 은밀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의 사건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믿는 태도입니다. 창세기 14장에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모든 재물을 빼앗습니다. 그때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이라고 이름하는 곳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모든 부녀와 인민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까지 돕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책임이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은혜도 모르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롯을 책임집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결국 조카 롯을 도왔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유해져야만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남을 도울 때 부유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집에 마지막 남은 빵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먹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이걸 누굴 줍니까? 그냥 내가 먹어버리고 허기를 때우고 죽을 때 그때 죽어야지. 자기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위해 제공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위해 그것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그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의 원리가 아니라 영의 원리대로 하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은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여러분들 모두 남을 돕다가 흑암 중에 나타나는 빛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고 희생할 때 생겨나는 기쁨과 능력의 빛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미국과 영국도 도와야 되고요. 극빈 국가 에티오피아도 도와야 합니다. 이제 이 시대에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하여금 한국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피로 진 빚, 군사적 피로 진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미국이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그런데 미국이 보낸 UMC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는 1,000명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감리교회가 전 세계에 보낸 선교사는 1,300명입니다.
이제 선교적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복음에 빚진 나라가 이제 복음의 빚을 갚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보냄을 받아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 보내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야 합니다. 영국도 일본도 한국의 목회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는 한국의 물질적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도왔던 나라들에게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복음을 주는 나라, 물질을 주는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두 글자로 줄이면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핍박, 방해, 순교, 인적 희생, 물질적 희생, 물질 봉사,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Mission is not sacrifice, but a privilege. 선교는 희생이 아니다. 그것은 특권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남을 도울 때도 우리가 발상을 뒤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돕는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특권이고 축복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을 영적으로 돕는 모든 것, 또 인간적으로 돕는 모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미래에 형통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주신 희생의 열매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남에게 아낌없이 주는데 더욱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와 빛이 나타나게 되고 선교의 열매가 생기며 베푸는 그리스도인은 풍요로움의 축복을 받고 베푸는 나라는 풍요로운 국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영적 원리에 따라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